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진리는 물처럼 흐르고 시간은 돌처럼 남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우리 곁에 머물며 초당사에 깃든 나집의 발자취처럼 변함없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구마라집의 역경과 깨달음의 길을 되새기며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자리를 찾는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도 모든 존재가 법의 빛 안에서 평온과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있다. 구마라집의 험난했던 길도 측천무후의 위대한 흔적도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초당사와 나집사의 고요한 순결 속에서 우리 또한 자신의 길을 돌아보며 참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자, 그럼 초당사는 전부가 다 나집과 관련된 유적으로 나집사 나집촌들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수행자가 먼 길을 떠나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길 위에 있다. 그러나 눈으로 보려 하면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으려 하면 항상 함께한다. 그 수행자는 긴 세월 동안 온갖 고난을 겪으며 법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초당사에 이르러 구마라집의 사리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고요히 흐르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먼 곳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모든 길에 있었다. 그때 초당사 마당에서 어린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깊이 예를 올리며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구마라집이 중국에 오기 전 그는 17년 동안 떠돌며 법을 전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한 노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법을 구하러 이 먼 길을 왔는가? 구마라집이 답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노승이 웃으며 작은 촛불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 촛불을 바람 속에서도 끄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법을 전할 자격이 있다. 구마라집은 조용히 촛불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그는 몸으로 촛불을 감쌌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손으로 불꽃을 보호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오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은 촛불과 같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뒤로 구마라집은 중국에서 법을 널리 전하며 불법의 등불을 밝히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구하기 위해 수천 리 길을 걸었지만 갈 길은 끝없이 멀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초당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구마라집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었고 사리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탑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을 보게. 여기에 머물던 한 분도 그대처럼 길을 걸었고 마침내 법을 전하게 되었네. 초당사는 고요한 평지에 자리한 사찰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있기까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구마라집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이 멀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리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이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다시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까? 노승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길을 찾으려면 멈추어야 한다네. 흐르는 물도 고요할 때 하늘을 비추듯 법도 멈추어야 보이는 것이네. 사리탑 앞에서 수행자는 다시금 법을 구했습니다. 이곳에 모셔진 사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승은 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법은 남는다. 이 사리탑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법을 전한 이의 자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돌이 아니라 그가 남긴 가르침이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서도 법을 찾을 수 있겠군요.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대가 법을 찾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법을 배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네. 초당사 주변에는 나집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행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구마라 집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는데 왜 그의 이름을 간직하십니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른 자리에는 강이 생기고 법이 닿은 곳에는 인연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 뿐입니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길에서 법을 전할 수 있겠군요. 구마라 집이 중국에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진과 후진이 멸망하고 후량이 흥망을 거듭하는 동안 그의 운명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상하지만 법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법을 따를 뿐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이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법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구마라 집은 17년 동안 길을 걸으며 방황했습니다. 초대받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을 불러들인 왕이 죽었을 때 그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나 그는 결국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에 도착해 법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17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법이 더 빛날 수 있었네. 인연은 서두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니 너도 조급해하지 말게.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초당사 근처의 측천무후의 능을 보았습니다. 웅장한 산처럼 솟아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그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네. 저 산처럼 높이 세워진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네. 수행자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돌처럼 남아있고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군요. 노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네. 그러니 그대도 길을 걸으며 법을 전하게.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진리는 길 위에 있다.
머무르면 볼 수 없고 걸어가면 함께한다. 몸은 사라질지라도 법은 남는다. 법을 깨닫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무상하나 참된 깨달음은 변하지 않는다.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 말라.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곧 진리를 향한 여정이다. 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면 보인다. 물이 흐른 자리에는 강이 생기고 법이 닿은 곳에는 인연이 머문다. 조급해하지 말라. 인연은 서두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평온하다. 산이 높아도 오를 수 있고 길이 멀어도 걸을 수 있다. 다만 법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17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마침내 진리는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법은 바람 앞에 촛불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마음속의 등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돌처럼 남아있고 물처럼 흘러간다. 고정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무너지는 성은 다시 쌓을 수 있으나 흐트러진 마음은 스스로 다잡아야 한다. 높이 쌓은 무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길을 멈추어야 하늘을 비출 수 있듯 마음을 멈추어야 법을 볼 수 있다. 법은 머물지 않으나 인연은 자취를 남긴다. 오래전 한 수행자가 먼 길을 걸어 초당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법을 구하기 위해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사리탑 앞에서 깊이 절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디에서 법을 찾아야 합니까? 그때 한 노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서 있는 이곳이 법의 자리이니라. 수행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을 찾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노승이 초당사의 유적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법을 찾아보게. 여기에 남겨진 흔적이 그대를 깨우쳐 줄 것이네. 초당사는 구마라 집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불법을 전한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법이 전해진 인연의 증거입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절은 왜 세워졌습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지. 법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남겨진 것은 법을 향한 신심의 자취네.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들 속에 깃드는 것이군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당사의 중앙에는 구마라 집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법궤도가 새겨진 검은 바위가 서 있습니다. 수행자는 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법은 이어지는 것. 사리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법이 남긴 빛이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법궤도는 무엇입니까? 노승이 미소 지으며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새겨진 것은 제자들이 법을 이어간 흔적이네. 불법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초당사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나집촌이고 그곳에는 작은 절 나집사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마을의 이름이 나집촌입니까? 한 노인이 답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머물렀던 흔적 때문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곳에 남았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절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조용히 나집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법당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입니다. 큰 절만이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어디에 있든 법을 실천할 수 있겠군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장소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초당사 주변에는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곳을 돌며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노승이 말했습니다. 탑은 무너질 수 있고 돌은 닳을 수 있지만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군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대가 찾던 답일세. 구마라집은 수많은 전쟁과 왕조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떠돌며 법을 전할 길을 찾았습니다. 수행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촛불을 끄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전할 수 있네. 수행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의 자리에서 법을 지켜야겠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을 따르는 길이네. 초당사 근처에는 측천무후에 거대한 묘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능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세상에서 남기려 했던 것은 권력이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이 권력이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 다릅니까?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돌처럼 남아있지만 물처럼 흘러가네. 고정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하군요. 노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 그대도 법을 전하게. 초당사를 방문하는 이는 단순히 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법을 느껴야 합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게.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있다. 진리는 머나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는 자에게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돌에 새긴 글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긴 깨달음이다. 탑이 높다고 법이 크지 않고 절이 작다고 법이 작지 않다. 법은 크고 작음이 없다. 구마라집이 걸어간 길은 멀고 험했으나 그 마음은 한순간도 법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름을 남기려 하면 사라지지만 가르침을 전하면 영원히 남는다. 세월이 흘러도 법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깨닫는 자가 있을 뿐이다. 사리는 부서질 수 있어도 법은 깨지지 않는다. 인연이 깊은 곳에 흔적이 남고 마음이 닿은 곳에 법이 깃든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가? 멈추어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길이 열릴 것이다. 측천무후의 능은 크지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작아 보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탑을 쌓는 것은 손으로 하지만 법을 쌓는 것은 마음으로 한다. 고난 속에서도 법을 놓지 않는 자는 마침내 진리에 이를 것이다. 참된 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초당사에 남겨진 것은 돌과 탑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 간 이들의 신심이다. 부처님의 법을 알고자 하는가? 먼 곳을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살펴보라. 법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나 깨달은 자는 그 길을 따른다. 한 젊은 수행자가 초당사를 찾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구마라 집의 발자취를 따라 법을 깨닫고자 했다. 절의 입구에서 그는 사리탑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기서 구마라 집 스님이 가르침을 전했다지.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때 한 노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수행자는 답했다. 법을 찾고 있습니다. 구마라 집 스님이 전한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구마라 집 스님이 법을 전하신 것은 맞으나 법은 여기 있지 않네. 수행자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그러면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이 천천히 사리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은 법이 머물렀던 자리일 뿐. 법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야 한다. 수행자는 깨닫지 못한 듯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서 법을 배워야 합니까? 노승은 수행자를 데리고 법궤도가 새겨진 흑석 앞으로 갔다. 이 바위에 새겨진 것은 법의 흐름이네.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고 제자가 또 다른 이에게 전했지. 하지만 법은 글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법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군요. 노승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초당사의 돌과 탑이 오래도록 남아있어도 법은 그대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있는 것이네. 수행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법을 찾기 위해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걸어가는 길이 곧 법이며 수행의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초당사는 남아있어도 구마라 집은 떠났다. 그러나 법은 떠나지 않는다. 초당사 돌길 따라 묵묵히 남은 발자국. 구마라 집의 숨결인가? 바람에 실려 속삭이네. 사리탑에 새긴 법,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느껴지니. 법이란 본디 그러한 것. 나집촌 작은 절에도 고요히 흐르는 진리. 탑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도 법은 마음속에 피어나네. 구마라 집 가던 길. 험난한 고행이었어도 그 뜻은 꺾이지 않고 시간을 넘어 살아있네. 초당사 종소리 울릴 때 묻노라 어디로 가는가? 길을 찾지 말고 보라.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속에. 법은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속에 새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